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것은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만이 아닌 감사, 그래서 감사는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가장 큰 그 표현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를 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릴 듯하게. 이 단어는 두 가지 말이 이제 합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살아있다. 이 두 가지 말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rekindling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요 말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또 굉장히 그런 많은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불꽃이 신앙의 불꽃, 믿음의 불꽃이 점점점 이렇게 꺼져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감사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또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열심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꾸준하게 불타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다시 불릴 듯하게 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그 열정과 감사가 사그러질 때마다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그 꺼져가는 불꽃 같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바울도 노사도가 되었고 나이가 많았고 이제 모든 사역의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사역의 마지막 그런 지점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쓰여진 게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이 2차로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이제는 그 죽음을 정말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바울은 지금 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특별히 그 외로운 그런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런 동역자들이 그립고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형제자매를 먼 곳에 떠나보낸다거나 어떤 그런 이별을 앞두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깊은 그런 감정과 그런 그 가슴 깊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가 목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격이 선천적으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 성격이 이렇게 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성품이 아니라 유약한 그런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 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병 같은 그런 병이 있었고 그 병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이 약한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럴 때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주눅들고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그런 침체하고 약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의 열정이 자꾸만 사그러질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꺼져가는 그 불이 아니라 그 불이 계속해서 활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과 우리의 활력과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감사인데요. 바로 감사인데 이 감사는 받음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받음의 감사. 받음의 감사.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모든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섬깁니다. 신앙은 항상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같이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함께 서로 도움도 받고 내가 도움도 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마가 공동체가 있었고 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같이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 멤버가 되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정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한 가족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믿음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믿음까지 오고는 그 배후에는 정말 그런 믿음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면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준, 나에게 믿음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꼭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에게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 그래서 유니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어머니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 이들의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의 믿음을 도와준 그 배후에 있는 그 어머니들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또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에게 믿음으로 그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유대인의 가정에 보면 그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통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데 디모데 가정은 아버지가 그런 역할이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너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고 그를 신앙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옛날 그 교회의 이렇게 풍경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항상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룻바닥에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의 그 뺨에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지 않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로 자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믿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정말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믿음으로 자랐던 것이죠. 지금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억과 잔상이 굉장히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30년, 40년 지나도 그때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의 신앙의 형성에 굉장히 깊은 임팩트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또한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있었지만 또 이 디모데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바로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같은 동역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이고 또 그의 동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그의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그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3절에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들,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함께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줬던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한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봤던 것입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또 다른 그 사역지로 떠나면서 잠깐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거기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아마 이 디모데도 같이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바울이 또다시 험한 그런 사역지를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는 그 어머니가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 신앙을 함께 해준, 나의 믿음을 세워준 사람들이 꼭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이르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떠올려가면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향한 깊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이라서 여러분께 또 선물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기도 하겠죠. 엊그저께 갑자기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딸의 텍스트 메시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외해가지고 놀라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아빠 나 뭐 부탁할 게 있는데 하나 사줘,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에어팟이라고 하는 그 무슨 이게 귀에 꽂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너무 뜻밖이니까 제가 그래 사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격을 봤더니 오 마이 갓,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뭐 이모티콘이 막 점핑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이모티콘이 막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또 한 사람을 해서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저는 압니다. 그 감사가 금방 잊혀질 것을 압니다.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런 선물이었어요. 무슨 선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에어팟 프로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선물이었어요. 평생 기도권. 이걸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선물을 받은데 이런 선물이 참 좋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팟 프로도 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평생 기도 선물권을 주면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받음에 감사해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불을 붙듯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음에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상하고 더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감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걱정해 준 것처럼, 그래서 내 메마른 심령에 불을 붙여줬던 어떤 사람이 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불을 붙여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상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걸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단지 어머니의 그런 기도와 또 바울의 기도만을 통해서 그가 감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부분이 그 감사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도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불을 붙여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디모데가 그들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도 감사하지만, 내가 믿음을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15년 만에 15년 만에 간 게 아니라 그 교회를 15년 만에 가게 된 거죠. 그 전에도 몇 번 갔었지만 그 교회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이상하게도 갈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대예배처럼 많이 안 나오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을 보고 싶었는데 청년들이 못 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역했을 때 우리 이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오기 전에 2004년도에. 근데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과 또 그런 그리운 것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날 생각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를 그때 청년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30명 모여서 같이 막 뜨겁게 그냥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때 주로 많이 아이들을 먹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신혼초이니까 저희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늘 청년들이 항상 우리 아지트처럼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당동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콩나물 해장국도 먹이면서 같이 이렇게 그때 함께 나눴던 그 청년들이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자매였는데, 무슨 자매였는데, 이제는 다 이제 나이가 15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자 집사님이 된 거죠.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좋았냐면은, 그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기도 지금은 이제 순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원을 섬기는데, 자기도 그 순원들과 같이 항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정말 감사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주면서 우리 자신도 은혜 가운데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될 소중한 이유이고 또한 그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그런 의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믿음을 불이 꺼져갈 때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오락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순간적인 그런 기쁨, 그런 만족에 있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한번 감사로 불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Rekindling by Thanksgiving.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줬던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불을 붙여줘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